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1장 21절 말씀인데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떤 그냥 보기에는 이제 겉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에 뭘 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성곽과 성문을 청량하고 이제 어떤 그게 뭘로 구성되어져 있고 몇 개고 뭐 어떤 뭐 그런 길이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곽과 성문. 앞에까지는 성곽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성의 문인데 문이 12문이고 진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진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게 문이 진주로 되어져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진주로. 진짜 진주로 되어져 있는 문인가? 우리나라 성 중에 진주성이 있죠. 또 저쪽에 내려가면 밑에 지방이죠. 진주가 밑에인가요?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럼 거기는 뭐 진주로 돼 그 성 진주로 돼 있나? 우스갯소리고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문이 뭘로 되어져 있다? 진주로 되어져 있다. 근데 이 진주가 상징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문이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진주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세상의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이게 진주문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주가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쭉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쓰는 진주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은 진주로 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진주가 어디에 나와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진주가 어디 나오는지 성경에서 쭉쭉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찾다 보면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 저기 문을 좀 열어놔 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이게 성도가 없다 보니까 파리가 성도로서 들어왔어요. 파리가 은혜 받으러 들어온 것 같아요. 나갔나요? 나갔어요. 나갔어요? 파리가 나갔어요. 그러면 다시 집사님 잘 열어주셨네.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알아듣고 나가네. 열으니까. 교회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사람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긴 한데 너무 많은 건 문제가 안 되겠죠. 이게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우리 내 교회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파리가 더 이 성도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파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아. 파리를 보내서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표현하는데 천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천국은 하늘천 나라국.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을 풀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화, 보화, 보화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를 샀다?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여기 보면 이제 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주. 그런데 지금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예루살렘의 그 문이 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주가 그 진주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이제 45절, 4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45,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뭐를 샀다?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마치 요런 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진짜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진주를 사는 게 천국. 그럼 진주 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진주 반지든지 진주 목걸이든지 뭐 이름도 다 뭘로 줘야 돼? 진주로 지면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이렇게 사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보화라고 했잖아요. 값진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이 진주라는 것은 진짜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값진 그것을 사듯이 천국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샀다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진짜 진주를 샀다라는 게 아니라 그 성이 진짜 진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쭉 진주가 나와요. 근데 그 진주가 나오는 문맥들을 보면 값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진 것을 얘기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값지다. 그런데 그 값진 것을 뭐 하는 거와 같다? 사는 거와 같다. 그런데 그냥 사요? 아니면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값진 걸 사는데 그냥 사집니까? 아니면 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그걸 장사한다고 하잖아요. 매매한다. 그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우리가 가서 이제 뭐 시장에 가서든지 어디든지 뭔가를 사갖고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한 것을.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표현하는 표현을 진주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얘기했어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천국은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로 표현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 성이 내려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 내려온 진짜 성이 내려오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내려오는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한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뭘로 얘기하고 있다? 천국으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천국은 뭐와 같은 거냐면 이 보화를 사는 거와 같다. 그런데 보화를 어떻게 사야 돼? 보화를 살려면 지불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화지. 아니 값도 안 지불하고 그거 사면 그게 무슨 보화예요. 그렇죠? 무슨 공짜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간다고 하는 건 근데 그걸 공짜로 생각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받아 먹는 걸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고생하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았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지. 그런데 이 교회 요즘에 그 팽배해 있는 이 잘못된 그 신앙의 그게 뭐냐면 이걸 은혜라고 하는 그것들이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기 원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뭐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도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쓰고 남는 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보아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 중에 조금이에요? 아니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다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로님? 아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네. 여러분의 그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 다 팔아서 산 게 진주고 보아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어떻게 된다? 얻어진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의 그 문을 보니까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진주로 되어 있네? 그러면 그 성을 샀다라는 거예요? 못 샀다라는 거예요? 그 성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성을 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내가 또 이단되는 거야. 또 이단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 팔아서 너네 가지고 있는 거 집이고 뭐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나온 금에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소유가. 예? 자, 우선 이 문맥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진주 문으로 돼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진주 문으로 돼 있다. 진주는 가장 값진 건데, 근데 이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가진 소유를 조금 파는 거예요? 아니면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 진주 문이 곧 누구예요? 나죠. 나. 그죠? 어떻게 보면 나의 교회는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여기 눈에 보이는 교회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니까요. 이 성을 안 보이시죠? 근데 이 교회를 섬기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아니하면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우리가 갖고 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를 표현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구입하는 거와 같듯이 천국은 그렇게 구입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주성이라는 거예요. 진주성. 그러니까 진주성은 어떤 성이냐면 가장 어떤 성이야? 값진 성이다.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야 이게 가치가 성립이 돼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조차도 가장 값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예?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극히 값진 보화인 진주가 그런데 지금 어디에 등장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의 문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주로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주는 보일 때 진주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금이 있으면 뭐해? 보이지 않는 돈이 있으면 뭐해? 그림의 떡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성이 진주문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은 어떤 성이다? 정말로 나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등가 같은 값어치면 내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 진주를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같은 값어치면 그런데 내 모든 소유를 들여서 또 살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죠. 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주고서 사는 거예요. 아파트 막 그거 막 분양한다고 그러면은 막 과부 땡볕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그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뭐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가격이 뛰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다 부동산에서 본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해서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 뭐해서 돈 벌었어요. 그거에서 못 본 사람들은 바보야. 그거 못한 사람들은 그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그거니까. 저희 교회는 바보가 많아요. 저도 바보. 배 아파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 부동산 막 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슬슬 빠지고 있고 그냥 그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는 해야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롭게. 최고의 진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표현했는데 뭘로 표현한 거예요? 최고의 뭐를 구입하는 거? 보화를 구입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보화를 지금은 최고의 아파트 구하는 거잖아요. 뭐 최고의 뭐 직장 뭐 그런 거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값어치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5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또 누가복음 19장 45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뭐를 또 내쫓았대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여러분들 성전에 장사할 수 있나요? 근데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장사하는 곳이에요. 목사님 말이 틀렸잖아요. 기도하는 집 아니에요? 장사하는 집이에요. 근데 왜 장사하는 자들을 왜 내쫓았을까요? 잘못된 장사를 하니까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거지.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장사하는 곳이에요. 무슨 장사? 가장 값진 것을 여러분들은 값진 것을 구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도 이게 뭐 맨날 죽어라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에게 있어서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뭐기 때문에 값진 거기 때문에
예, 값진 것을 내가 구하는 그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이런 장사하는 것을 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잘못된 것을 장사하는 성을 올바른 걸 장사하는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장사하는 성을 표현하는 게 뭐였냐면 바벨론 성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시록 18장에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성은 성전이에요. 다 성전인데 무슨 성전도 있고 바벨론과 같은 성전이 있고 또 어떤 성전은 무슨 성전이 있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 있는 거죠. 계시록 18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땅의 상고들은 그럼 누구예요? 여기서 말한 땅의 상고들은 뭐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바벨론 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성도잖아요, 성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땅의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상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 그렇게 대응이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여기도 진주가 나와요.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다 들어가요.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의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 시대에 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뭐 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 구하는 게 뭘 구하는 거와 같다? 이런 것들을 장사하는 것과 거기에 이제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항목도 여기 중에 하나를 딱 넣으면은 이 성이 바벨론 성이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여러분의 상인들이 되는 거예요. 우선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가 이 성전에서는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신 게 아닌데 그 장사하는 자들을 뭐 해버렸다? 쫓았다 그런 거예요. 기도 장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사를 하는 자들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걸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뭐 맨날 내 뜻을 구해.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나. 여러분의 뜻을 바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 내 뜻대로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겠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만을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뭐 해버리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안 무너지신 분들, 나는 안 무너질 거야. 끝까지 버틸 거야.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질 수 있나? 성도는 그런데 뭐를 매매해야 되냐면 어떻게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인데 가장 값진 것을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뭐를 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잘못된 품목을 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된 품목이 너무 좋아 보여요. 잘못된 품목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잘못된 품목이 좋아 보일까?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돈, 건강, 재물, 뭐 이런 거. 왜 그럴까요? 보기가 좋죠, 우선은. 살만하죠. 이 세상에서 그게 있어야지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 있는 사람이 돈 좋다고 하던가요? 건강 있는 사람이 건강 있을 때 건강이 좋다고 하던가요? 뭐 노래가 그런 거 있죠. 뭐 젊을 땐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모른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사 중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젊음도 사랑도 소중했구나.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을 땐 몰라요, 여러분들. 그럼 또 없어지면 그때 귀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없어지니까 그게 막 갖고 싶어. 너무 귀해. 그 뭐가 귀하냐라는 거죠. 뭐가 귀하냐. 우리는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구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고 그 성이 진주 문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뭐를 팔아야 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팔아? 나 이거 못 팔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진주를 구입하는 장사꾼이 성도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예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뭘 구입했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6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여기 진주 얘기는 안 나와요. 진주. 근데 예수는 지금 뭘 구하는 장사꾼이에요? 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숨어져 있다니까요.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게 장사예요. 뭘 샀죠? 예수가? 네? 뭐를 샀어요? 제3일 만에 뭐 하시려고? 살아나려고. 그런데 제3일 만에 살아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면 죽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앉을 수는 없고 이거 지긴 져야 돼. 근데 미치겠는 거야. 이걸 지면 어떻게 돼?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해야지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내가 사라지고 죽는다니까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를 파는 거예요. 우리 유치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세요. 이거 정말 유치한 얘기예요. 무슨 그 돈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헌신하는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목사가
목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여러분들 다 파세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그거를 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루에 1시간씩 전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럼 그렇게 하겠죠. 아, 전도 요즘 어떻게 해요? 얘기해도 얘기하면 다 도망가요. 뭐 어째요? 저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전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그 내 기준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속에서 뭐가 죽는다고요?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내 욕심, 내 손해, 뭐 여러 또 비방, 뭐 너나 잘 믿어라, 교회가 뭐가 나오냐, 뭐 어쩌고, 뭐 어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1시간을 할 때 내가 죽어요,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려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값진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뭐 맨날 전도만 하고 뭐 교회 뭐만 하라고 그런 손해나는 장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고 이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는 뭐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근데 그냥 값을 지불하면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그게 값진 거예요. 그게 부족하더라도. 부모나 누가 그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뭔가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는 거지. 그게 정말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성이라고 하니까. 살아나야 할 것을 나는 지금 장사하러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장사하러 간다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비로소 지금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 애기라.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 네가 베드로라 뭐 천국의 열쇠 어쩌고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예수는 지금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를 원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주를 쫓아간 게 이 예수를 쫓아간 게 다른 것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해버린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이 자기가 뭐예요? 장사할 때 뭐예요? 이게 자기의 모든 소유에 해당되겠죠. 그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뭐 해야 돼? 부인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뜻, 내 상황, 내가 어떤 이걸 딱 하는 순간 뭐를 살 수 없어요? 값진 것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일은 잘도 자기를 부인하지.
세상에 일할 때는 잘도 자기를 부인해요.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뭐 한다고 하면은 내 기준, 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가정도 안 돌봐. 남자들. 그죠? 자기를 부인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 자기 것조차도.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모양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가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 그냥 자기 것으로 해버리면 잃어버릴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뭐하면 잃으면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위하여라고 돼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고 싶어서 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장사를 하는데 아주 손해보는 것 같아. 아주 손해보는 것 같아. 나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의 계명 때문에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찾게 된다. 여기서 찾는 것은 어떤 목숨일까요? 제 목숨을 찾으리라. 잃으면 어떻게 되리라? 찾으리라. 잃어야 찾아진다. 이게 바로 장사예요. 나 안 죽고 내 뜻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냥 난 죽어도 좋아. 따뜻하면 돼. 어디에 있는 그 개구리처럼 나는 계속 따뜻하면 돼. 그러다가 계속 뜨거워지네. 그래도 나는 이게 좋아. 그거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몸이 부서지는 것 같고 내 정신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고 각을 딱 잡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숨을 찾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장사잖아요. 이게 진주를 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주를 구하는 장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걸 잃어버리면 성도가 아니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온 천하면 얻고 싶어. 온 천하면 얻어보고 싶어. 그런데 얻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기보다는 뭐를 얻으라고? 죽고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숨을 내 안에 있는 이 목숨을 한번 얻어보시는 그쪽을 한번 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못 얻잖아요. 온 천하를 못 얻잖아요. 그렇다고 내 목숨까지도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부하셨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거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다 아셨어요. 가르치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렇게 될 것을 아셨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개자를 붙이죠. 우리는 왜 그런 거를 개자를 붙이는지 몰라. 고생할 것을 아셨어요. 무슨 고생? 그런데 왜 거기다 그런 그 소월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할 것이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업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갔더니 세무서 갔더니 사업 목적이 뭐니? 아니 교회가 무슨 사업 목적이 뭐야? 그래서 뭐라고 썼냐? 복음장사 이렇게 썼죠. 복음장사. 복음장사. 생명장사라고 하면 당신 무슨 의사요? 뭐 이렇게 할까봐 복음장사. 정말로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내 뜻이 죽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버려야 돼. 이거 가지고 있는 그걸 그런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내가 귀하다고 귀하든 귀하지 않든 내가 여태까지 그걸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내가 버려야 되는 건 목숨이라고 할게요. 이게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말이야. 단어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귀하다라고 여기는 목숨을 자기 목숨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세상 일 할 때는 잘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얄짤이 없어요. 얄짤이 직장 뭐 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거기 회사에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거 깨면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회사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 그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학생이 학교 가는 게 당연하듯이.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거를 세상에서 돈 벌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의 목숨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계산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뭐에 쓸 필요가 있느냐고 한번 모르니까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것만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헛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야, 나 이렇게 해서 죽고 살아났듯이 너희들도 이 과정을 겪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거다. 예수께서 장사하셨듯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여태까지 맨날 내가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뭘 얻어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죽었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세상이 그냥 힘든 건지. 근데 말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게 힘들었어. 그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꼭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를 더 넣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장사하셨듯이 제자들도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사에서 얻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부활을 맛보게 된다라는. 뭐를 맛보게 된다? 부활, 생명. 예전에는 내 삶이 죽어 있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의 이야기 다 그 얘기예요.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해.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얘기도 듣기 싫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따라가서 그대로 한번 갔더니 내 속에서 뭐가 있더라? 부활이 있더라. 요거를 맛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죽는 시간이 있어야지. 이게 없이 어떻게 부활을 맛봐요?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죽어야 되는데 약한 소리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알레니 죽지. 그냥 그 사람 그냥 그렇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어차피 죽을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죽어보자. 그럴 때 죽기는커녕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아, 목회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야, 이게 10년이 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목회 과정을 보니까 그때 저는 죽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죽었는지 또 살았는지 뭔가를 하고는 있는데 예? 아, 부활신앙이 중요한데 자꾸 누구를 바라보고 에휴, 해도 안 돼. 다 저런데 말씀 전하면 뭐가 되겠어. 예? 뭐 말씀 전하나 마나 똑같네. 예? 그런 생각들이 참 목사인 저에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그런 목사를 바라보면 또 여러분은 어떻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날 길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는 걸 회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그 길을 가는데 살아나는 길은 어디에 있다? 죽는 데 있다. 죽는 데 있다. 죽는 데 있다. 우리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내가 죽어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단련된다고 할게요. 그냥 훈련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이 내 목숨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을 당하고 부활할 때 얻는 목숨이 바로 보화이며 진주다라는 거죠. 이 목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얻는 목숨은 뭘까요? 목숨. 버려야 하는 목숨은 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목숨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말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 됐다라고. 근데 우리말을 보면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영이 아니라 그 원문에 보면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시케. 근데 이 푸시케는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그 히브리어로도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루아흐. 그리고 푸시케는 이렇게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혼이에요. 혼이라는 단어지. 헬라어는 푸시케인데 이게 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 살아있는 혼이 된다. 이 살아있는 혼을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아이가 뭐 하는 거와 같은 거냐면 태어난 거와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밭에 씨가 떨어져서 뭐가 난 거? 이게 봐라. 이게 땅에 떨어졌어 그냥. 씨로 있는 거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씨가 그냥 밖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야 이게. 그런데 이게 산다라는 말은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밭에 떨어지면
이 씨가 뭐 한다고 하냐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이 죽은 것 같아 했는데 밭에 그 씨를 뿌렸더니만 이게 죽은 씨가 아니라 무슨 씨였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었네. 그런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살아 있었죠. 그것처럼 아이가 뭐 한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상태를 뭘로 표현하냐면 혼이 뭐 했다?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그 살아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생기는 것이 성경에서 다루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목숨인 거예요. 목숨. 마치 밭에 뭐가 떨어진 것처럼, 씨가 떨어진 것처럼. 그 보화가 목숨이에요. 결국 목숨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목숨을 얻기 위해,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삶에서 야,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었네? 를 바라보면 내 삶의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네? 아,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건강 책임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 내일 일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걱정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뭔가 좀 될 것처럼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 삐끗해도 여러분은 그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에 너무 신경을 써야죠.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내가 심취하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마치 밭에 뭐가 떨어질 때, 씨가 떨어질 때, 아이가 좀 커가지고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생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영인데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는 영혼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가 생긴 거냐면 혼이 생긴 거예요. 혼.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영, 혼, 육으로 봤어요. 뭘로 봤다? 영, 혼, 육으로 봤어요. 혼은 어떤 상태냐면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야. 그런데 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육으로도 갈 수 있어.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영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때 사람이 육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나 영혼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개념이 생긴 거예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거 안다고 그거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알기는 아는데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뭐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들은 걸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와 싸움하며 장사하며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서 결국에는 영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혼의 상태.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상황은 다 혼의 상태예요. 지금 말씀을 들은 상태를 성경에서 뭐가 된 거예요? 생령이 됐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애들로 말하자면 어디 들어간 거야? 학교에 들어간 거야. 학교. 뭐 직장으로 따지자면 뭐 한 거고? 직장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병원 생활이고 뭐가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육으로 갈 수도 있고 뭘로도 갈 수도 있어요.
영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으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해야 살아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고. 그런 여러분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했대? 고린도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고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은 들었는데 뭔 일이요? 다 살아가는데 나도 그냥 살아가지?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에 4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라고 그랬잖아요. 푸시케. 산 뭐가 되었다? 혼이라니까. 여기서 산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 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 살려주는 산 뭐 이런 것도 빼고 뭐가 되었다?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푸뉴마를 쓰고 있다니까. 푸뉴마가 이건 영이에요. 이 단어는. 푸시케.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 뭘로 표현했어요? 다 영이라고 하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 여기도 육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혼이에요. 혼. 푸시키코스에서 푸시케로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신령한 자다. 푸니마토스로 표현하고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뭐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영혼은 어떤 상태냐? 뭐가 들려진 상태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영혼이라고 해놨어. 푸시케를. 참 우리 성경이 이렇게 뭔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똑같이 그 단어를 그렇게 써놔야 되는데 어디는 영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육이라고 했다가 어디는 또 영혼이라고 했다가 그러니 이게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고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영혼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 상태? 말씀이 들어온 상태를 제가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슬려서 싸우는 뭐가 있다? 육체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을 제어해라.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서 장사를 해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야 돼?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혼에서 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넘어가려면 넘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혼인데 예전에는 육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육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뭐가 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7절. 시간이 많이 가서 막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는 그럼 어떤 자예요? 지금 제가 영혼의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죽은 자라고 해요? 뭐대로 사는 자라고? 육으로 사는 거야, 그냥. 영혼이 있는데 뭘로 살아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돌아가신 분한테 돌아가신 분을 장사하라고 하면은 그게 장사가 돼요? 그거를 어떻게, 근데 죽은 자들로 뭐를 하래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도 좀 갔다가 쫓아갈게요.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누구로 사는 자. 응?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쫓아가, 그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살아난 너는 누구를 쫓아와라?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뭐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영혼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있죠. 악한 영이 있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혼인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보면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를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이 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그래서 내 혼이 뭐를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음의 결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 재물,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가 때가 되면 불러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계수할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장사만 해요? 그걸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무슨 장사를 해야 될지, 어차피 이 시간을 가는데 세상 장사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는 살아야죠. 그럼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죽은 혼에 혼이 죽어 있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혼이 없었어요, 그냥.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냥 세상의 영혼이었다고, 쉽게 말하면. 그냥 죽은 영혼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죽은 혼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요? 생기가 들어옴으로 살아나요. 그런데 이 살아난 게 마치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너무나 연약해.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짝밭 같아가지고 뭔가 되려고 그러면 막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냥 뿌리를 못 내리고, 막 하늘에서는 너무 뜨거워. 막 그래서 막 씨가 이게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리고 막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우리의 혼이. 그런데 우리의 뭐가 자꾸 말려요? 우리의 육신이 자꾸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막 자기를 막 이해해주고 막 그리고 막 또 막 때로는 막 그렇게 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해야 될 거는 육신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육신한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육신한테 육신의 잘못을 따지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냥 육신이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할 길을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정치 여러분들 정치 요즘에 뭐 총선 끝났는데 여러분 정치인들 찍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또 정치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해요? 자기 갈 길을 올바른 길을 어떻게 하는 사람? 가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다니까. 왜? 저쪽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 막 뭐가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게 어떻고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야이씨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 걸렸네. 아 그래 잘 됐어. 그래 너는 하나 했지. 나는 100개 했어도 그거 하나 한 거 가지고서 이제는 너 잘 걸렸네. 너도 하나 했잖아. 나는 수십억 했는데 너 몇천 원 그거 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싸우다 보면 나도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막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무슨 폭동을 일으킨다고 하고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 하고 그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막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변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죽지 말고 내려와. 그리고 네가 옳은 걸 얘기해. 얘기하라니까? 왜 말을 못하냐? 아이 네 잘못했네. 죽어 그냥. 그 진짜로 귀싸대기를 맞고 막 가시관을 씌우고 막 침을 갖다가 막 아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갈대를 주고 야 아이고 네가 왕이냐? 조롱하고 그런데 예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걸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식당을 가면은 주일날 식당에 가서 떠드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와 진짜 자리를 옮기고 싶더라고요. 제가 막. 그런데 안 된대요. 그냥 앉아야 된대. 딴 데 가면 안 된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많은 사이에 근데 막 아이고 막 귀가 막 아프더라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좋은 얘기는 해도 돼요. 그래서 육신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육신을 이기는 길은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때 죽는 것은 누구의 목숨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그럴 때 세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하나님의 목숨이 있어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가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다라고 여기는 요 밤과 낮이 교차 바뀌듯이 이게 바뀌는 것을 성경에서 뭐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장사한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무슨 장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진주로 된 그 장사를 한 그 성이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